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아들 주원이는 킥복싱 2단에 이종격투기 2단 찡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성정 자체가 워낙 소심하고 또 평화주의자다 보니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좀 가르쳤습니다. 지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그만 다니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발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저랑 같이 뭐 안바도 하고 뭐 기술도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타고난 그 소심함과 평화주의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런 운동은 뭐 여러 가지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위험할 때 쓰라고 또 필요할 때 쓰라고 뭐 또 아니면 자신감이라도 좀 얻든지 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타고난 성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격투기를 배우든 뭐 킥복싱을 배우든 뭘 하든 동생들에게도 여전히 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좀 위급할 때 좀 쓰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친구들이 뭐 힘을 과시하고 할 때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뭐 여전히 동생들에게도 집니다. 그런 착한 심성으로는 아마도 뭐 격투기 20단을 따도 평생 못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큰 괴리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꿈에서 많이 싸워봤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온 힘을 다해서 때렸는데 주먹이 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상대방이 전혀 아프지 않고 온 힘을 실어도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뭐 그런 좀 답답한 꿈을 예전에 참 많이 꿔봤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과 같은 거죠. 생각은 어떻게든 뭐 갚아주고 싶고 강하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솜주먹, 솜방망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족속을 몰아내는 일이죠. 가나안은 죄악된 자들이고 그리고 이교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저들을 쫓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으로 저들을 진멸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이 흐르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통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반영되는 그 사람들과 그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상이에요. 이상. 그리고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있는 그 가나안을 먼저 쫓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사명에서부터 실패를 해요. 뭘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요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에 함께 동조하고 또 저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모습들, 또 저들이 추구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아무렇지 않게 동조하고 참여하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들을 먼저 쫓아내는 일이다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우리도 지겹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겠습니까? 가서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냥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내기는커녕 저들과 공존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잘 보세요. 한번 19절 보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므낫세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또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31절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지금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음악으로 치면 후렴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강대한 그 힘을 가졌던 유다와 에브라임까지도 다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한 기록에서도 조금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의 이야기.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하셔서 올라갔는데 혼자 가지 않고 형제를 같이 가자고 했다고 했죠.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럴 거면 뭐하러 물어보냐? 이럴 거면 뭘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아주 잘 말해줘요. 왜 이들이 졌는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습니다. 고대에 그 철로 만든, 그러니까 철로 된 이 무기 혹은 뭐 철로 된 무언가를 만들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구하려면 혹은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다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만 가능하죠. 유목민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무를 어떻게 심고 나무를 뭐 캐고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정착해 있는 정착 문화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나무를 활용해서 철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어떤 병거를 처음 만들고 이렇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면 이후 훨씬 지나서 솔로몬 왕 때예요. 그 전까지는 철로 된 이 어떤 무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뭐 농기구 아니면 뭐 돌 이런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고요. 막대기로. 철병거가 나오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고 또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좀 낙후된, 훨씬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돌멩이하고 칼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칼이 이기겠죠. 그러니 오늘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오늘 이 유다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대에 대해서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평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신명기 7장 2절 같이 한번 좀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멸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상대에 대한 상대 진영까지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래서 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뭐가 됐든 무기가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이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1절 2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러면 유다 지파가 패배한 이유가 이 무기가 좀 안 좋아서 정말 분패했다. 우리가 무기가 좀만 좋았더라도 분명히 충분히 상대하고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기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철병거 때문에 졌다 이 말이 아니라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문자 그대로 이 유다 지파가 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럼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1절 2절의 말씀과 상충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철병거보다 약해서 패배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철병거보다 약할 리가 없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다 지파가 패배한 이유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신식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나온 거기에서부터 기인된 패배였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실과 이상이 참 많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참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난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은혜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이 블레셋이 막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 믿음으로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무로 막 칼을 깎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상대방이 철병거를 끌고 나와요. 철로 된 바퀴 달린 그 철 소리를 내면서 말을 가지고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로 우리가 무장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순간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왕이면 내 눈에 보이는 뭔가 강한 것들을 나에게 주셔야 그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인식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담대하게 나가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딱 그냥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러면 우리 앞에 직면하는 그 현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전혀 다른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자꾸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좀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지키시지 않더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무기를 잘 갖춰라, 돈을 많이 모아서 무기를 사들여라, 지금부터 전쟁 훈련을 해라, 뭐 손자병법과 같은 아주 그 훌륭한 뛰어난 전쟁 전략을 만들어서 연습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라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고 돈을 주고 힘을 주고 담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너무나 황당한 전술이에요. 뭐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그냥 뭐 하나님 그러라고 하시니까 뭐 한번 나가보죠 뭐. 어쨌든 뭐 말씀 붙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율법을 묵상해라 이러니까 그래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갔다고 쳐봐요. 나갔는데 이게 웬걸 상대국이 막 번쩍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막 철병거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누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마음을 무장하고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상대국의 그 무기와 상황 앞에서 다리가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이상과 실제 현실의 차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과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직면하게 되는 그 현실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애초에 전쟁을 앞에 두고 율법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하는 그 전술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이상 그냥 이거라도 갖고 나가보자 하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힘으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게 하시는 그 승리,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유형교회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걸려 있는 우리의 유형교회들 혹은 이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이게 우리가 교회인데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 존재하는 교회들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투하는 교회예요. 왜 전투를 하느냐? 사탄의 어떤 그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어떤 주권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사탄과 늘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의 정신과 또 사탄의 문화와 또 저들의 유혹과 계속해서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 전투에서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내가 진다는 건 사탄에게 물렸다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내가 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애초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교회, 이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만 되는. 그래서 교회는 늘 전투해야 되지만 결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승리만 하면 됩니까? 전투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든 승리만 하면 돼요. 막 힘으로 때려 부수고 권력으로 짓밟고 돈으로 막 다 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전쟁을 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교회인 건데, 그런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 고난주간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각각의 7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빼먹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돈으로 이기고 크기로 이기고 어떤 능력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고 이런 걸 말하지 않죠.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 승리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교회의 이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예수 믿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 가야겠다. 보이지 않지만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를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명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힘과 권력을 내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 재물, 힘, 권력 이런 걸 내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사명이 그저 이기는 것에만 있다면, 그저 이기기만 해야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죠. 우리에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셔야죠. 권력도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어떻게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이겨야 된다라는 그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승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삶, 바로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에 닥치는 일들을 보면 그냥 이 세상의 자원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꾀를 내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내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부리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꾀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이 땅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의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기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물론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만이 초점이었다면 저들에게 무기를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철병거보다 더 뛰어난 무기들을 주셨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말씀만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라고만 하셨잖아요. 계속 약속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은 누가 못 이깁니까? 세상 그 누구도 무기 갖고 나가면 다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힘 갖고 나가면, 권력 가지고 나가면, 돈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승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승리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싸워가야 되는데, 어떤 전술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른 게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따르는, 악인들이 원하는, 또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내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